요셉의 감옥이란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제가 들려드리는 이름을 한번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간디, 아는 이름인가요? 간디. 그 다음에 세르반테스, 아는 이름인가요? 네. 그 다음에 존 버니언, 아는 이름이죠. 그 다음에 넬슨 만델라, 아는 이름이죠. 이 네 사람의 공통점이 뭘까요? 예, 딱 맞추시네요. 저는 이미 죽은 사람이다, 이런, 다 외국 사람들이다, 다 남자들이다, 이런 것도 공통점이 되겠지만, 이 네 사람들은 감옥 생활을 했던 그런 분들이에요. 만일 여러분이 내일 감옥에 들어간다면, 좀 어감이 좀 약해서 잘 이렇게 느껴지지가 않나요? 내일 여러분들이 깜빵에 들어간다면 어떠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그 마음, 심정이 굉장히 절망적이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그럴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내 가족들은 어떻게 하지? 이것부터 시작해서 이제 내 인생은 끝장났어, 끝났어. 난 정말 재수없는 인간인 것 같아.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그런 생각들이 들 수 있겠지만, 대부분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조합해 보면 다 절망적인, 어두운 그런 내용일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앞에서 제가 소개해드렸던 그 네 분의 그 분들은 감옥 생활을 했지만, 자, 간디는 감옥에서 그가 이제 감옥 생활하는 가운데 비폭력 투쟁에 대한 그의 사상을 정리하는 기회가 되었어요. 그 감옥에 있는 동안. 그리고 세르반테스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대로 그 소설 돈키호테, 그것을 이제 집필합니다. 그리고 존 버니언, 좀 생소한 이름일 수 있겠는데 그 책 이름은 아마 알 거예요. 철로 역정. 성경책 다음으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읽었다고 하는 그 철로 역정을 존 버니언이 감옥에 있으면서 집필한 거예요. 남아공의 대통령이 되었던 넬슨 만델라, 그가 감옥에 있으면서 국제사회를 향하여서 인종 분리 정책인 그 아파르테이트, 이것의 부당함을 알렸을 뿐만 아니라 그 남아공을 어떻게 민주적인 나라로, 어떻게 인권이 살아있는 나라로 그렇게 만들어갈지를 구상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가장 절망적이라고 생각되는 그 감옥이, 모든 것이 다 끝장났다라고 생각되는 그 감옥이 단순하게 절망의 장소가 아니라 어떤 장소? 새로운 시작, 또 특별한 생각과 꿈이 태동하는 그런 공간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요셉에게 있어서 이 감옥은 어떤 곳이었을까요? 자, 여주인인 보디발이 이제 요셉에게 그 성범죄자의 누명을 뒤집어 씌워서 자기 남편 보디발 앞에서 막 고발하죠. 모함을 하죠. 그래서 결국 그 고발을 통해서 이제 요셉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자, 요셉은 그러나 그 순간에 어떤 변명도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 요셉이라고 왜 억울하지 않았을까요? 자, 그런데 성경을 보면 요셉이 그에 대해서 어떤 변명을 했다라는 그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자, 우리 같았으면 막 이런저런 막 별명, 아니요, 내가 그런 게 아니라 저 아줌마가 막 나를 이렇게 붙들어가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흔들어내가지고 내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딱 이렇게 뻗고 이렇게 이제 도망칠 수밖에 없었어요. 이렇게 막 그냥 주저리 막 이렇게 했을 텐데, 요셉은 침묵했어요. 자신의 그 신변을 그냥 주인인 보디발의 그 처분에 온전히 그냥 맡겨버렸습니다. 자, 이렇게 억울한 상황에서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 요셉이 좋을 리가 있겠습니까? 만일에 요셉이 그 보디발의 어떤 많은 재산 중에서 일부분을 이렇게 뒤로 빼돌리다가 이게 발각이 돼서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면 그러려니 당연한 결과라고 그 상황을 납득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요셉의 삶은 언제나 충성스러운 삶 그 자체였어요.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부터 요셉은 아버지의 그 뜻을 따라서 형들이 일하는 모습을 이렇게 면밀히 이렇게 잘 관찰해서 보다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아버지에게 보고하는 그런 아들이었어요. 형들의 입장에서는 고자질이지만 이 요셉은 그게 자신의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아버지에게 충성스럽게 그렇게 보고한 것이죠. 자, 그리고 그 주인 보디발을 위해서도 일할 때 나쁜 의미에서가 아니라 좋은 의미에서 그 보디발의 그 집과 그 밭이, 이것이 마치 자기의 것인 양
아주 귀하게 그렇게 여기면서 보디발에게 그렇게 충성스럽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보디발의 재산이 꽤 많이 불어났을 거예요. 자, 이렇게 매 순간 충성스러운 삶을 살았는데, 자, 이런 요셉에게 돌아온 결과가 무엇입니까? 가족인 형들, 그리고 자기가 충성을 다했던 보디발에게 버려지는 것이었습니다. 큰 충격이, 어마어마한 충격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요셉을 이렇게 덮쳤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들을 맞닥뜨리게 된다면 충분히 어떤 그 트라우마에 시달릴 법하지 않습니까? 삶의 의욕을 이렇게 잃어버리고 방황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요셉은 불평이나 푸념, 절망의 말들을 쏟아내지 않아요. 자, 요셉이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 이 본문 앞장에 39장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러분, 만약에 요셉이 매일매일 난 억울해, 난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내 신세가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 여주인이 나에게 죄를 뒤집어 씌운 거야, 난 결백하다고, 내가 우리 주인의 재산을 얼마나 많이 불려놨는지 알아? 그런데 그 주인이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자, 이런 소리나 하고 돌아다녔다면 간수장의 눈에 요셉이 어떻게 보였을까요? 이를 맡길 만한 그런 사람으로 보였겠습니까? 자,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간수장은 그 감옥에 들어오는 수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대해보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굉장히 경험이 많은 사람일 거예요. 자, 간수장의 눈에 그 요셉은 다른 죄수들과 달랐다라는 거죠. 참 특별한 존재로 보였을 것입니다. 자, 감옥에 들어온 그런 죄수가 아니라 마치 요셉은 새로운 직장에 입사한 신입사원처럼 막 활기차게 움직입니다. 이렇게 지적해 주지 않아도 자기가 이제 해야 할 일을 찾아서 알아서 그냥 척척 그렇게 해냅니다. 자신의 신세도 썩 좋아 보이지 않는 그런 신세임에도 불구하고 막 다른 사람들을 막 챙겨주기까지 그렇게 해요. 자, 이런 요셉이 간수장으로서는 굉장히 특별해 보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이루어지는 이런저런 일들을 맡길 만하다,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만일에 요셉이 날마다 그냥 입이 툭 튀어나와가지고 맨날 그 불만스러운 그 표정으로, 그리고 늘 그 불평과 원망 이런 말들을 계속 내뱉고 그렇게 돌아다녔다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그러한 요셉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형통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요셉이 어떻게 했을까?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곳에 종으로 팔려왔든지, 또 내가 누명을 쓰고 여기에서 죄수처럼 그렇게 지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의 삶을 돌봐 주실 거야. 이 믿음을 가지고 또 이 믿음에 걸맞게 그의 삶을 살아냈다라는 거예요. 이런 요셉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형통하게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간혹 우리가 이제 성경의 말씀들을 우리가 이제 읽거나 듣거나 할 때, 대면할 때 성경 속 인물과 우리 자신을 비교할 때가 있죠.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과 우리의 다른 점이 뭘까요? 자,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함께 하십니다. 자, 그런데요, 자, 요셉이 자신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요셉이 그 하나님을 느끼면서 사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머릿속으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알아요. 자, 그런데 입술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라고 이렇게 고백할 때 고백을 해요. 자, 그런데 평상시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것이 머리에서, 입술의 고백에서 내 심장까지 그렇게 녹아져 내려오지 않을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렇게 사는 인생인 것처럼 그렇게 살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저와 여러분의 삶을 형통하게 이끌어 주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요셉에게 감옥은 어떤 곳일까요? 자, 원래 여러분들이 제가 오늘 성경 제목, 설교 제목을 요셉의 감옥이라고 하면서 이 한자가 틀렸다라고 이렇게 찝어내는 분이 있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없을 것 같아요. 느낌에. 요즘에 우리가 한자를 잘 안 쓰잖아요. 자, 원래 그 감옥을 표현하는 한자는 이런 한자여야지 맞아요. 한번 보여주실게요. 살피다, 지키다 이런 감에다가 우리가 옥사에 가두다, 뭐 옥에 가두다 할 때 옥. 이 자를 쓰는 게, 이 한자를 쓰는 게 감옥이에요. 이게 진짜 우리가 보통 쓰는 일반적인 감옥이에요. 자, 죄인들을 가두고 살피는 곳, 감시하는 곳이 바로 감옥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요셉에 대해서 이렇게 묵상하는데 요셉에게 있어서 감옥은 이런 감옥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왜 언어유희라고 하잖아요. 언어유희. 그러니까 똑같은 이제 발음하는 것을 가지고 전혀 다른 뜻을 만들어내는. 그래서 이제 같은 음을 가진 다른 글자들을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다른 한자를 제가 찾아봤는데 요셉에게 있어서 딱 맞는 그런 한자가 바로 저 감옥인 것 같아요. 저 감옥. 이게 뭐 어떤 감자냐면 헤아릴 감,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묵상한다라는 거, 헤아려 본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집옥. 옥이 아니라, 감옥옥이 아니라 집옥. 우리가 가옥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집옥자를 써서 감옥. 바로 이 감옥이 요셉의 감옥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 요셉에게 감옥은 누군가의 감시를 받으면서 죄수로서 갇혀 있는 곳이 아니라 어떤 곳?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지, 또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그 일들이 어떠했는지, 그리고 장차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어떤 일을 행하실지, 이것을 헤아려 보는 곳, 자신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묵상하는 그런 집과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묵상과 통찰을 통해서 요셉은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곳에 지금 요셉이 갇혀 있는 것이죠. 저는 이것을 요셉의 감옥이다라고 오늘 제목으로 붙여봤습니다. 자, 이런 요셉의 감옥, 묵상과 통찰의 집에 어느 날 특별한 그런 사람들이 왔어요. 자, 어떤 사람들이 왔는지 2절과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 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자, 요셉의 감옥에 온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술을 다루고 떡을 다루니까 별것 아닌 사람들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대단한 사람들이 요셉의 감옥으로 온 거예요. 예전에 우리가 이제 고대 사회에 보면 우리 뭐 조선 시대나 고려 시대 뭐 이럴 때도 뭐 마찬가지겠지만, 자, 고대 사회에서 왕이 암살당하는 경우들이 꽤 많았어요. 우리가 역대기서를 이렇게 보고 있지만, 역대기서는 주로 이제 남유다의 사건이지만 북왕국 이스라엘의 역사들을 보면 계속해서 왕조가 그 암살에 의해서, 반란에 의해서 계속해서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왕을 암살하려고 할 때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왕의 침소에 자객이 들어서 탁 찔러 죽이는 그런 방법도 있고, 또 왕이 어딘가를 이렇게 행차할 때 으슥한 곳에 자객들을 이렇게 숨겨놨다가 그들로 하여금 왕을 이렇게 포위해서 죽이게 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죠. 근데 이런 것들은 굉장히 위험 부담이 커요. 그러면 손쉽게 죽일 수 있는 방법, 암살할 수 있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왕이 먹는 음식, 왕이 마시는 술, 음료, 이런 데다가 독을 풀어가지고 독살하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술이라든지 왕이 먹는 음식이라든지 이것을 전담해서 관리하는 그런 사람들을 둬서 왕의 안전을
보장하려고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왕이 먹고 마시는 음식에 독이 있는지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왕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는 왕이 가장 신임할 수 있는 사람들을 앉힐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그 자리에 앉은 사람이라면 굉장한 파워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왕의 가장 측근에서 왕의 안전을 도모하는 사람들이니까 얼마나 그 세력이 막강했겠습니까? 함부로 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던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예루살렘 성벽이 확 무너져 내렸어요. 그 바벨론의 침략에 의해서. 자, 그때 느헤미야가 그 예루살렘 성벽을 52일 만에 그 함께한 유대인들과 함께 그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지 않습니까? 자, 그때 이 느헤미야가 어떤 위치에 있던 사람이에요? 페르시아 제국에서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으로 있었던 사람이에요. 굉장히 느헤미야도 막강한 그런 영향력을 행사하던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자, 이런 중요한 사람들이 지금 요셉의 감옥에 오게 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들이 왜 요셉의 감옥에 들어오게 되었을까? 자,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이들이 이제 죄를 지었다라고 간략하게만 이야기하지 그들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아마도 이들이 굉장히 큰 잘못을 한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나라 그 전에 이제 조선시대에 우리나라 이제 조선시대 그 과학기술 문명이 굉장히 이렇게 많이 앞섰다고 그러죠. 뭐 해시계도 만들고 물시계도 만들고 그다음에 뭐 혼천이 간이 천체를 연구하는 그런 것들도 있고 그다음에 비의 양을 측정하는 뭐 추구기 같은 거. 자, 이것을 통해서 그 이제 당시에 이제 주된 산업인 뭐 지금의 이제 반도체와 맞먹을 수 있는 농사를 돕는 그러한 도구들을 굉장히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농사 그 수확량이 많아지도록 그렇게 했죠. 과학기술이 많이 발달했었죠. 자, 이 일을 도모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최일선에서 했던 유명한 과학자 있죠. 에디슨? 장영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굉장한 천재였죠. 천재 과학자였죠. 그 장영실이 조선의 그 과학기술을 굉장히 업그레이드 시키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많은 업적을 남겼던 장영실이지만 세종대왕이 타고 가던 그 가마가 부러져서 가마가 이렇게 뒤집히면서 이제 세종대왕이 이제 밖으로 나뒹굴게 된 거예요. 자, 그 책임을 물어서 어떻게 합니까? 장영실에게 곤장 80대, 30대만 맞으면 어지간한 사람 다 죽는데요. 80대, 그리고 그의 관직을 박탈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장영실은 뭐 죽었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그때 죽었는지 모르겠는데 역사 뒤로 이제 사라지게 되죠. 이처럼 아무리 공적이 대단해도 왕을 위험에 빠뜨리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면 가차없이 그냥 엄한 처벌이 그렇게 주어졌습니다. 어쩌면 이 두 사람, 이 술관원과 떡관원, 이 두 사람 어쩌면 뭐 바로의 건강에 어떤 치명적인 그런 문제가 생겼을지 몰라요. 뭐 배탈이 났다든지 막 설사가 그냥 계속해서 멈추지 않다든지, 그러면 뭐 니들이 음식 관리를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 이 두 신하가 어떤 반란에 가담한 정황이 발각되었는지 뭐 그건 모르겠어요. 아무튼 불미스러운 일로 이 두 사람이 감옥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자, 이 두 사람 높은 신분이었지만 향후 조사 결과에 따라서 어찌 될지 모르는 아주 위태위태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요셉을 만나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들이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 친위대장의 행동을 보면 또 알 수 있어요.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아마도 여기 나오는 이제 친위대장, 아마도가 아니죠. 여기 나오는 친위대장은 보디발이에요. 보디발. 그렇죠? 그 요셉이 지금 감옥에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친위대장이 또 바뀌지 않았겠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7절 말씀에 보면 요셉이 어디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의 주인인 친위대장의 그 감옥에 갇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친위대장, 이 이름을 보디발이라고 밝히지 않지만 이 친위대장은 보디발이다. 자, 보디발이 요셉으로 하여금 이 두 사람, 이 술관원장과 떡관원장을 보살피도록 지금 하고 있죠. 자, 간수장이 아닌 친위대장이 직접 그 명령을 내리고 있어요. 그 감옥을 관리하는 간수장이 어련히 알아서 하겠지만
친위대장이 특별히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신경이 쓰일 정도로 이 두 사람은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자, 그런데 그 중요한 일을 친위대장 이 보디발이 누구에게 맡기고 있다? 요셉에게 맡기고 있다. 그냥 지금 이 친위대장이 요셉을 얼마나 신뢰하는지를 우리는 이렇게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서 벌어진 사건, 자기 그 부인과 관련된 그 요셉과 그 불미스러운 그 사건, 자, 그것에 대해서 자기 와이프가 막 지저댔지만 그거를 이 친위대장 보디발이 다 고지고대로 믿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전히 이 보디발은 요셉을 신임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 겉으로 보기에는 요셉이 고위 관리였던 두 죄수를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요. 가뜩이나 깜빵살이 힘든데 또 내가 뭔가를 또 보살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들어온 것처럼 그렇게 보여요. 귀찮은 일이 생긴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듭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이 두 신하를 요셉의 감옥으로 이렇게 끌어들여서 지금 이제 요셉을 위하여 어떤 새 일을 행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지 않습니까? 자, 친위대장 보디발의 명령에 순종해서 요셉은 이 두 사람을 잘 보살피는데 요셉이 이들을 어떻게 보살피는지 우리 6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여러분, 관심을 갖고 봐야 변화된 거를 찾을 수가 있어요. 간혹 가다가 우리 이제 여자 성도님들 가운데 머리를 이렇게 스타일을 바꿔가지고 이렇게 나타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게 잘 안 보여요. 관심이 별로 없으니까 그분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뭐 다른 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는데 머리를 뭐 이렇게 하고 왔는 관심이 있는 거는 딱 한 가지예요. 제가 발견하게 됐을 경우에 그 머리 얼마 주고 하셨어요? 그 가격이 중요하지. 그게 관심이 있지. 그게 잘 안 보이더라고요. 자, 그런데 요셉은 지금 그 두 관원장의 얼굴에 근심이 있는 게 요셉의 눈에 딱 포착이 됐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가능할까? 매일매일 요셉이 두 관원장을 계속해서 관찰하고 관리하고 그랬기 때문에 차이점이 요셉의 눈에 딱 포착이 된 거예요. 이만큼 요셉은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충성스럽게 세밀하게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요셉이 이들에게 무슨 근심거리가 있는지 물어보자 이들이 이제 자기들의 이제 꿈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근데 오늘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어쩌면 이 술관원장과 떡관원장이 자기들이 꾼 꿈을 요셉에게 말하기 전에 자기들끼리 서로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술관원장, 내가 어젯밤에 희한한 꿈을 꿨어요. 어떤 꿈이었는데요? 제 머리 위에 제가 딱 나타났는데 제 머리 위에 떡 광주리가 3개가 있는데 거기에 막 새들이 날아와가지고 그 떡들을 막 이렇게 쪼아 먹던데요? 참 희한했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던 술관원장이 나도 비슷한 꿈 꿨는데 막 그러면서 근데 저도 그 꿈이 도대체 뭘 의미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우리 신병과 관련된 그런 꿈일까요?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아마도 이렇게 서로 그 꿈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다가 그 꿈이 의미하는 바가 도대체 뭘까? 이렇게 골똘히 이렇게 막 멍 때리고 있는데 그 표정을 어쩌면 요셉이 딱 포착했을 가능성이 큰 거죠. 자, 겉으로 볼 땐, 자, 보세요. 자, 보디발의 아내 모함으로 요셉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것처럼 보여요. 그죠? 이 모든 상황 속에서. 근데 만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보디발의 아내가 그 순간 소리를 꽥 지르지 않고, 요셉이 도망갔을 때 소리를 꽥 지르지 않고 저놈 자식 내일 또 꼬셔야지 이렇게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다음 날도 요셉은 미칠 것 같았을 거예요. 아마 괴로워 죽으려고 했을 거예요. 또 오늘 저 여주인이 날 또 어떻게 또 꼬시려고 또 저렇게 또 난리를 칠까, 또 무슨 수작을 또 부릴까. 매일매일이 힘든 여정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스토커 같은 그 보디발의 그 아내로부터 요셉을 딱 떼어내가지고 안전한 그 보디발의 그 감옥에, 요셉의 감옥에 딱 갖다 놔요. 그러니까 불필요한 인간은 싹 떨궈버리고 어떻게 합니까? 요셉이 만나야 할 그 사람들을 그 요셉의 감옥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데리고 오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뜻을 요셉이 깨닫지 못하고 자신이 그저 감옥에 들어와 있는 이것만 열받아가지고 내가 억울하게 들어와 있는데 막 그러면서 막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막 속으로 막 분을 삭히면서 씩씩거리고 막 그렇게 있다. 그러면 보디발이 저 두 관원장을 이렇게 보살피라고 했을 때 그 말이 제대로 귀에 들어왔을까요? 마음까지 그 말이 전달되어 왔을까요? 그 두 관원장의 얼굴빛을 살필 그런 여력이 있을까요? 아마 요셉이 그런 태도로 그 감옥에서 시간을 보냈다면, 자, 어쩔 수 없이 하라니까 하기는 하겠지만 그 두 관원장과의 그 꿈에 대한 대화가 물꼬를 틀 수 있었을까요? 힘들었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어떤 정치적인 스캔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무슨 게이트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최순실 게이트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게이트라는 그런 명칭을 붙여서 어떤 정치적인 스캔들을 그렇게 표현해요. 자, 그런데 이 말은 원래는 사실 1974년에 미국에서 있었던 워터게이트, 그 호텔에서 벌어진 그 사건을 통해서 이 게이트란 말이 이 정치적인 그런 어떤 그 내용들에 이렇게 붙여지게 된 거예요.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 자신의 그 반대파, 그 반대 진영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회의하고 이야기하고 하는 것들을 도청한 거예요. 도청한 거. 근데 이것이 이제 발각이 되었는데, 발각이 되었으면 대통령이 깔끔하게 내가 실수했습니다. 내가 이런 짓을 하면 안 되는데 내가 잘못 내 생각이 짧았습니다. 이렇게 속 시원하게 뭐라고 해야 되나요? 사과를 했으면 되는데, 이 닉슨 대통령이 어떻게 했냐면 자기 참모들과 함께 말을 맞추면서 이거를 계속해서 부인하려고 한 거예요. 숨기면서 그러다가 특별검사위에서 이 사건이 18일 만에 폭로가 돼버린 거예요. 완전하게. 그러면서 이 닉슨 대통령이 미국 역사상 가장 비참하게, 가장 초라한 대통령으로 그렇게 이제 물러나는 그런 사건이 바로 이 워터게이트 사건이에요. 자, 이 사건에 깊숙이 연관되었던 인물이 닉슨 대통령의 특별 보좌관이었던 찰스 콜슨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찰스 콜슨. 자, 그런데 이 찰스 콜슨에게 어떤 별명이 따라다녔냐면 사악한 천재, 그리고 더러운 협작꾼. 사악한 천재, 더러운 협작꾼. 별로 이미지가 좋지 않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악한 짓을 했으면 사람들이 그 사람을 향해서 이런 별명을 붙여줬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찰스 콜슨은 결국 이 사건으로 인해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찰스 콜슨이 감옥에 갈 때는 이 사람은 크리스찬이 아니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자, 그런데 신기하게도 정치적으로 찰스 콜슨과 반대 진영에 있던 그 의원들 세 사람이 이 찰스 콜슨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찰스 콜슨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찰스 콜슨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합니다. 심지어 어떤 일까지 하냐면 과거에 미국에 이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가능했던 것 같아요. 이 세 명 중에 한 사람이 그 찰스 콜슨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 찰스 콜슨 대신 내가 들어가서 형량을 살겠다라고까지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실현되진 않았지만 이거를 통해서 이 찰스 콜슨이 굉장히 감명받았고 결국 그가 감옥에서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된 그 감격, 그것에 감사하여서 그 안에 있는 제소자들의 그 옷을 그가 이제 세탁하기를 시작하는, 대신 빨아주는 거예요. 자, 얼마나 이게 정의로운 일이에요. 원래 찰스 콜슨은 집안에서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변화되니까 제소자들의 옷까지 그가 다 이렇게 세탁하는 그러한 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제소자들이 이 찰스 콜슨을 좋지 않은 눈으로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저 사악한 천재, 저 더러운 협작꾼, 또 무슨 꿍꿍이 짓을 또 꾸미려고 우리에게 저렇게 잘하지? 막 이렇게 좋지 않은 시선으로 이제 바라보는데 계속해서 찰스 콜슨이 그와 같이 선한 일들을 하니까 결국 이제 그들의 마음이 열리게 되면서 그 교도소 안에 제소자들의 기도 모임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찰스 콜슨이 나중에 이제 석방돼서 나간 다음에 이 교도소 선교회라는 이 선교단체를 조직해가지고 전국에 있는
그 재소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다니기를 시작합니다. 최고의 부, 막강한 권력을 누렸던 찰스 콜슨, 그 하나의 사건으로 인해서 가장 낮은 곳까지 떨어진 것처럼 보였지만, 자살이라도 이렇게 하고 싶은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는 이 절망적인 감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고, 그에게 또 다른 새로운 삶이 열리는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이제 2012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까지 35년간 그 교도소 선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재소자들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끼쳤어요. 그래서 종교계의 노벨상이라고 하는 템플턴상을 이 찰스 콜슨이 수상하게 되고, 미국 사람들이 평가할 때, 미국 복음주의에서 평가할 때, 미국의 가장 영향력이 있었던 복음주의자들 25명에 이 찰스 콜슨이 포함될 정도로 굉장한 영향력을 가졌던 그런 사람입니다. 자, 요셉처럼 이 찰스 콜슨에게도 감옥은, 그가 갇힌 이 감옥은 죄인들을 가두고 감시하는 곳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묵상과 통찰의 집, 사명과 은혜의 집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살펴본 성경 속 요셉이라든지 제가 조금 전에 언급해드린 찰스 콜슨처럼, 자, 이렇게 이런 극적인 순간을 경험할 기회가 사실은 거의 없어요. 여러분이 감옥에 갈 기회가 뭐 있을까요? 감옥에 가는 것도, 이런 잡범들 말고는 이 감옥에 가는 것도 이렇게 어느 정도 고위직에 있어야, 뭔가 크게 해먹을 수 있는 자리에 있어야 가지, 우리는 뭐 이렇게 감옥에 갈 그런 건덕지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사실은 우리의 삶 가운데도 감옥에 가는 이런 경험은 우리가 하지 못하지만, 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어렵고 힘든 순간들이 이렇게 팍 찾아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순간들이 있어요. 한 4년 전쯤 저희 교회에서 이제 교육자들이 이제 이동을 하면서 저희 교회가 이제 교육자들을 이렇게 뽑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신학대학원 이런 홈페이지 같은데 이제 공고를 띄우고 이제 지원하는 분들을 이제 저희가 이제 면접을 통해서 이제 추려서, 우리 교회에 이런 분이 적합하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사역자들을 이렇게 선발하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선발하는 과정에서 꽤 괜찮다 싶은 사역자가 들어오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그 사역자하고 이제 어떻게 이제 사역을 할지, 언제부터 사역을 할지 이야기가 이제 다 됐어요. 자, 그런데 이제 며칠 있다가 이분이 다른 교회 자기가 또 합격했다고 거기로 이제 가겠다라는 거예요. 뭐 이제 저희 교회보다 좀 규모가 있고 좀 더 이렇게 좀 더 자기가 이제 꿈꾸는 뭐 어떤 사역을 할 수 있는 그런 교회였나 보죠. 굉장히 제가 이제 황당했어요. 사실 이게, 죄송합니다, 이게 상도에 안 맞는 짓이거든요. 이게 원래 이게 사역자는 아무리 자기가 가고 싶은 데가 있어도 먼저 이렇게 딱 자기를 이렇게 불러주면 거기를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 친구가 이제 그렇게 가겠다고 해서 얼마나 가고 싶으면 그럴까, 막 계속 죄송하다 하니까, 그래 알았어, 가시라고, 가서 사역 잘하시라고 그렇게 해서 보내드렸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올해도 이제 저희가 이제 사역자들의 좀 움직임이 있어가지고 이번에도 이제 공고를 내고 이제 사역자들을 이제 모집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때 이 전도사님이 목사가 돼서 4년 만에 또 우리 교회 지원을 선을. 제가 놀래가, 어떻게 이럴 수 있지? 그래서 그 현재 사역하고 있는 교회가 우리 교회보다 더 큰데 왜 그 목사가 우리 교회에 또 지원을 했을까? 저 굉장히 의아했어요. 근데 이제 저도 그걸 궁금해하는 가운데 이제 이것을 이제 우리 서민호 목사님이 이제 관할하니까 그 이제 서민호 목사님한테 이제 문자가 온 거예요. 그래서 서민호 목사님이 이제 저한테 이제 그 문자를 이제 보내서 이제 봤는데 뭐라고 써 있냐면, 이상훈 목사님에게 빚진 마음으로 다시 한번 지원합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문자가 딱 써 있었어요. 그래, 참 특이한 인간이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지난 이제 화요일 날 이제 면접을 이제 보기로 하고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지난 월요일 화요일 이제 노회가 있어서 이제 화요일 날 노회에 가 있는데 서민우 목사님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이분이 다른 곳에 합격이 돼서 다시 못 오게 된답니다. 제가 그거를 딱 이렇게 듣는 순간 속에서 열불이 나더라고요. 뚜껑이 열리는 것 같아요.
나를 지금 얘가 갖고 노나? 농락하나? 내가 그렇게 우습게 보이나?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지금 제가 굉장히 순화해서 표현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 제게 그냥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그 욕들이 제 머릿속에서 막 이렇게 돌아다녔어요. 내가 이 인간을 어떻게 손봐주지? 정말 골탕 한번 먹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심지어 이 목사가 현재 사역하고 있는 교회가 우리 노예에 있는 교회예요. 우리 그 안에 또 그 시찰에 있는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목사예요. 제가 마음이 하여와 같이 넓어서 이 정도지, 안 그랬으면 이 인간은 거의 뭐 매장되는 그런 순간인 거예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근데 제 마음 가운데 막 화가 막 사그러들질 않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 차를 타고 이제 가는데 제 마음 가운데 어떤 게 막 떠오르냐면, 사랑은 오래 참고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내가 뭘 이걸 기억하려고 하는 것도 아닌데 계속 이 말이 막 떠오르면서, 와, 그러면서 이 목사님에 대한 마음이 막 누그러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그냥 클리어하게 해결이 됐어요.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그래, 이런 목사님이라면 굳이 우리 교회 안 오는 게 오히려 감사한 일일 수도 있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는 또 다른 은혜로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제 분노가 이렇게 가라앉았어요. 자칫 저도 모르게 분노와 증오의 감옥에 갇힐 뻔했던 저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그 감옥에서 탈출할 수 있었던 것이죠. 자, 우리의 삶에 이런 분노와 증오심 외에도 엄청난 그런 감옥들이 우리를 향해서 찾아올 때가 있죠. 실패의 감옥, 또 누군가와 헤어지는 어떤 시련의 감옥, 또 절망의 감옥, 탐욕의 감옥, 중독의 감옥, 우월감의 감옥, 또 열등감의 감옥, 다양한 그런 상황들이 우리를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들이 마치 죄수들을 가두고 감옥처럼 그렇게 우리를 옥죄이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그 순간에도 우리는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뿐이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보기에는 모든 것이 다 어그러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이끌어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패의 감옥이 날 가두려 할 때, 불안의 감옥이 날 삼키려고 할 때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벌어지는 그 어떤 절망적인 그 재료를 가지고도, 그 어떤 실패의 그 재료를 가지고도 얼마든지 소망으로 바꾸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착각할 때, 하나님을 우리가 느끼지 못할 때, 우리는 우리의 일상을 별것도 아닌데 마치 죄수들을 가두고 감시하는 그런 감옥으로 만들어버릴 수도 있어요. 또 정말 감옥같이 정말 힘든 그런 상황인데, 정말 지옥 같은 그런 고통의 순간인데, 그런 상황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요셉의 감옥으로 바뀌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의 관원들을 만나기 위해 요셉의 감옥이 준비되어 있었던 것처럼, 복음 전도자 찰스 콜슨을 위해 하나님께서 묵상과 통찰의 집을 준비해 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와 그가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깊이 생각할 수 있도록 묵상과 통찰의 집을, 요셉의 집을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매 순간들이 죄수들이 갇힌 그러한 감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선하심을 깊이 묵상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와 섭리를 발견하는
요셉의 감옥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